성령 충만해서 승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늘 강건하여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대단해도, 아무리 오미크론이 대단해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살피면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정말이지 빠릅니다. 관공서에서 일 처리하는 거나 은행 업무이거나 혹은 서비스 센터에서 AS를 신청하거나 하면 모든 업무 처리가 참 빠르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일 처리도, 개인적인 일 처리도 대단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하는 일 처리들을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우리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빠른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처리의 선과 후가 바뀌면 안 되지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 것들을 처리할 것들을 처리해야 그 결과가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시동을 켜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요.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일에는 선과 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과 후를 잘 지켜서 진행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일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먼저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후에 누려야 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주님, 나를 먼저 주의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내가 주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이 뭐였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후의 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고 선과 후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는
그 이후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급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땡깡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선과 후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수아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름이에요. 그 말 뜻에 합당하게 여호수아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며 그 뜻대로 준행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6장에 가서 대단히 절정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함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록적인 사건, 이것이 여리고성 함락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6장을 전, 후로 해서 나누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6장 이후에 여리고성 함락의 전리품을 숨겨서 결국에는 아이성 함락에 실패했던 아간의 이야기도 7장에 이어지는 것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6장의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의 결과물을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행했던 이야기가 5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이제 왔으니 우리 칼을 들고 앞서 나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선동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6장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전쟁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는 먼저 행해야 될 것과 후에 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할 것과 후에 할 것을 잘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위임받은 정복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그런데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얼토당토한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250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전쟁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1절에서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소식은 이미 앞선 2장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합지졸이건 그들의 무기가 형편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변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을 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원어의 구조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어서 간담이 서늘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묘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감히 이들을 치러 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5장 1절은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감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와 같은 믿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요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일이 꼬이기도 해요. 생각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함께 행하시고 싸워서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놀라운 믿음의 자세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현재 이와 같은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예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곳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믿음을 토대로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게 되어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 기브앗 하알롯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이 3절의 말씀이지요. 돌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다니요, 적들이 코앞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그는 믿사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전에 행했던 할례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말인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할례를 행하다라는 이 말은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행했던 할례 받은 자들은 이미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모래에 파묻히게 되어졌지요. 자, 그러다 보니 광야 생활 중 출생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들은 광야 생활 중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할례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귀한 하나님 존재로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정복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가 손을 먼저 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행하라고 먼저 초대에 손길을 내어 펴세요.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주의 놀라운 뜻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주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백성의 사로서의 바른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게 된 거지요. 그것이 그들이 먼저 앞서 행한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날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중해서 끙끙대면서 아픔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할례를 받았을까? 20세 이상 장정들,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을까? 신학자 카일은 아마도 70에서 80% 정도가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주변 부족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한순간에 괴멸해 버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그 자리를 이름을 바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굴러간다라는 뜻이지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니, 애굽의 수치라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미 그것은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뭐 그것이 수치라고 말하시는가?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어져요. 아마 이런 것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리예요. 직선으로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이들은 40년을 방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아마 만약에 오늘날 같이 뭐 SNS가 있고 신문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돌았을까요? 야, 웃긴 얘기 하나 있어. 우리 땅에서 탈출한 애들 있잖아. 걔들 아직까지 광야를 헤맨대. 아이고 머저리들. 그냥 여기 있었으면 그냥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노예를 사는 게 편할 텐데 아직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 라고 아마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런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마지막 끝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순간, 그것이 바로 모든 수치와 모든 광야 생활의 수고가 끝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명하신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면 나는 그 순간 죄로부터 노임받아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삶은 죄의 종에서 노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에요. 할례가 끝난 다음에 이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에서부터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치르고 그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가면서 만나가 그쳤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아니, 유월절이라니, 정복전쟁을 치루어야 할 이들에게 무슨 절기를 지키라니. 대략적으로 유월절 절기는 일주일간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가 또한 일주일이에요. 아마 그 2주간의 절기를 연이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이튿날에 무교병을 먹은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짧게 하더라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일정 기간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긴박한 시간, 긴박한 장소에서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들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작전회의, 적에 대한 염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할 제사, 규례,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얼토당토한 짓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어지는 25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약속은 자손 대대로 지켜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비록 세대가 바뀌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과 규례가 지금 코앞에 적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이 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을 따라서 목숨 바쳐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믿음직한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내가 조금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눈꼽만치 않은 우리들에 비하면 이들의 신앙은 너무나 철두철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할 전쟁을 치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먼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서 온전한 경배와 예배와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을 먼저 했던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3절,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먼저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칼을 뽑아서 나를 따르라 지도하고 있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일은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전후가 바뀌었다면 여리고 함락 사건은 온전하게 일어났을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앞서서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안전한 곳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신하고 명령하신 말씀을 회복하고 온전히 서 있으니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후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혼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선과 후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잘 분별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과 후를 구별하여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